이 앞 시간에는 사도 바울께서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자랑했던 혼자인 몸으로 또 여성으로 참 출중했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 집사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여자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보호자라고 할 만큼 역할을 크게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큰 에베소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명문 뼈대 가문의 어떤 사람이 아니고 갱그리아라고 하는 아주 항구 도시의 미미한 교회인데도 그렇게 군계 일학으로 큰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앙을 좀 엿보면 복음 전도자들의 자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직장이 뭐였든지 또 배움이 있든지 어떤지 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분들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협력해 주시는 자매님으로 기록해 놨고, 또 전도자들의 보호자. 왜 이런 역할이 나타났냐면 그 당시만 해도 바울사도 외에는 다른 전도자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로마에 전달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 한계가 있고 장애가 있는데 그때마다 베베 집사님이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랑한 두 번째 성도님들에 대해서 설교할까 합니다. 이 앞주는 혼자 사신 여자분 싱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2번 한번 보시죠. 시작.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울 사도께서 자랑하고 추천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3,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분들을 소개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무엇인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로마 교회에 있는 그분들에게 문안해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들이 생명을 바쳐서 보호자가 됐던 것 같아요. 나뿐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만 잘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뭐 하느니라?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평이 자자한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도 정평이 자자한 거지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랬구나, 담담하신가요? 아니면 이런 본문 딱 읽어놓으면 아이고 또 목사님 잘하라 안 갔구나 부담으로 느끼신가요? 아니면 우리 가정도 이래봐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다짐이 생기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그 풀을 소가 먹으면 젖이 나오고 또 이게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온답니다. 잘 말씀을 소화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큰 유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부부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브리스가는 여자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게도 불러요. 브리스가는 여자고 아굴라는 그의 남편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를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남편 아굴라는 어떤 분이냐면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원래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서 살지 아니하고 흩어진 유대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 유학을 가서 산다든지 이민을 가서 산다든지 그런 것처럼 유대인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흩어져서 이렇게 살던 이 남편입니다. 아굴라. 그러나 그 부인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학자들은 로마의 귀족 출신의 여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믿었던 그 아굴라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귀족 출신인 브리스길라가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결혼한 것이 아니고 이 로마 이방인인데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라고 해요. 아마도
결혼하면서 남편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막 깁는 일은 누구도 하셨냐면 바울 사도도 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다 보니까 바울도 그 잘 배우고 유능하고 똑똑한 가문에서 사람이 이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게 그때만 해도 교회들이 씩씩하지 않고 짱짱하지 않으니까 후원들이 약하니까 본인이 짬짬이 천막 깁는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활을 하셨는데, 같은 업종에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바울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사역을 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도 그랬고 실라도 그랬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 중에 유독 부부가 같이 도왔던 사람은 이게 혜성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특출났던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여러분 유심히 못 보시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없어서 1절부터 쭉 읽으면 바울 사도께서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데 몇 명을 언급하냐면 24명의 로마에 있는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 안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에게 문안하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개인인 경우도 있지만 동역자들에게 문안해라 라고 하는 데도 있고, 가정들에게 문안해라, 식구들에게 안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찬이 바울 사도를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부분은 그때나 지금 수세월이 지난 지금이나 너무 아름다운 가정으로 모델링을 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왜 그때도 칭찬을 받았고 지금 세월이 수도 없이 흘렀는데 믿음의 후대에게도 계속 언급이 될까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한 것 여러분들만 잘하고 끝낼랍니까? 아니면 자식들에게도 올라가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자자손손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자자손손 예수 잘 믿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우리 가문을 예수님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자식인데 이게 신앙생활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말로 환장할 일 아닙니까? 장로 자식인데 이게 교회 핍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피눈물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아굴라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인데, 어찌됐든 간에 브리스길라는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임에 불구하고 결혼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우리 식으로 할게요. 한 남편은 아버지 때도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안이 다 신앙생활 잘해요. 모이면 예배하고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실하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그런데 인제 들어온 부인이 세대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인정할 만한 이 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번 읽어보세요. 시작.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부였어요. 핵심은 뭐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시작. 함께.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 신앙이 좋은데 여자가 신앙이 안 좋든지, 여자가 신앙이 좋은데 남자가 안 좋든지, 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며느리가 안 되든지, 며느리는 잘하는데 사이가 안 되든지, 아니 딸은 잘하는데 사이가 안 되든지, 이게 예로가 많아요. 엉망진창인 집안도 많고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가정복음화에 대한 것을 십자가로 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가정복음화에 대해서 묵과해요.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참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럼 외치는 것은 외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알아요. 이제는 교인들 대충 아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베베 집사님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혼자서 여자가 총각으로 사역했던 바울 사도를 그렇게 잘 받들었던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니까요. 그런데 부부간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꿈꾸고 뭐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고, 바울이 보니까 양쪽 사람 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동역은 동역대로 또 성김은 성김대로 잘하는 그런 분.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는 모두 5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모두 부부의 이름이 한 번도 한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이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잘 함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부부로 인정받았던 것 같고, 신앙생활은 부부가 함께 자랄 때 행복하다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너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이 신앙의 절대무한 진리고 또 우리의 생활의 표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결혼 안 하지요? 얘기들 안 나지요? 여러분 창세기 1, 2, 3장 완전히 어그러진 것 아닙니까? 이혼하지요? 또 한 집에서 살아도 다른 생각 다른 맘 품고 살지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대 가운데 기러기 아빠, 다들 어려움이 있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기러기 아빠가 뭡니까? 남편 혼자 국내에서 열심히 돈 벌고 아내하고 자식들은 외국 가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또 젊은 친구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들이 생기지요? 자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부라는 사실을 주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이 홀로 동초하는 것이, 독채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아서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치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를 데리고 갔더니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고 했는데 그런 것과 무시하고 자식 키운다는 이유로, 돈 벌어야 된다는 이유로, 그러기에 신앙생활도 혼자 외기력처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이 사그러지고 부모 자식 간에 이게 교감이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말씀대로 살아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적었습니다. 교회 성도는, 이 여자 성도님은 남편이 예수 믿을까 겁이 난다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남편이 교회가 나오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레인밸류가 있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도 자기는 교회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다 인지도도 높고, 그런데 내 남편이 인제 교회에 와가지고 얘기처럼 성경도 못해, 술도 못 끊어, 담배도 못 끊어, 이 뭐 믿음 없는 소리 할까봐 자기 체면 때문에 아예 교회에 가자라는 소리를 안 한다라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편안하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복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가정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가 이걸 의역을 하면 교인들이 오해받을 것 같아서 호크 맞춰서 그대로 내가 따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자기 직계 가족을 미리 생각, 준비, 공급하지, 영적인 것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봉사를 할 기본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책무를 무시한 자이므로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의무이다. 이게 호크마 주석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온 겁니다. 내가 또 무언가를 부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저런다고 그럴까 봐. 다시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자기 직계 가족을 미리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영적인 것을 준비하지 않고 공급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봉사할 기본 자세뿐만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책무를 무시한 자이므로 정죄받아 마땅하다라는 의무이다 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만 나도 내 자식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간들을 직계자족을 생각해 본단 말이지요. 나는 얼마나 이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간들에 대해서 미리 영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아이들의 앞길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으로 지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신방 가고 다른 사람은 설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 끼치려 하지만 내 자식과 내 형제간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공급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교회를 봉사할 기본적인 책무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원초적인 책무를 무시한 자이므로 죄가 있다, 정죄 받아서 마땅할 의무라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집안에는 그래도 은밀한 부분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여쭤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형제간들, 여러분들의 남편들, 여러분들의 아내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정말로 친족들을 잘 믿음으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의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소리를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배우자가 남편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누군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놨더라고요. 왜냐하면 10년 정도 이상을 살았는데 행함의 변함이 없다라는 뜻은 그 배우자가 택함을 못 받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인간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냥 지옥 갈 사람이든지 아니면 전도를 안 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러기에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더 실제적인 얘기 들까요? 어떤 집사님이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목사님하고 이무로웠나 보지요. 그 몇 년 결혼하고 사셨습니까? 물으니까 그 여자분이 대답하기를 적과의 동침이 25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부부가 한 집에 살지만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진작 포기해 본 거예요. 아이고 저 썩을 놈 원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포기해 버린 거예요. 없냐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사명자로 또 복음전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알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균형 잡혀서 다 예수 믿는 가정이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아멘 합시다. 그러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포기해 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가 백발이 허에서 숨 넘어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짚어봤더니 큰 놈, 작은 놈,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사위, 딸 다 확인해 봤더니 그래도 아름답게 연그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다라고 주 앞에 상급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목사도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고, 왜? 앞으로 더 살아야 되니까요.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고 어떤 사위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 손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줄 알았어요. 잘해주면 좋지만 장담할 것이 없어요. 장담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 신앙생활을 이쁘게 했어요. 우리 교인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한국교회 많이 약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을 안 할라래요. 근데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관연한 딸이 있고 관연한 아들이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라도 부모님이라도 아니면 그 위에 선대들이라도 예수 믿는 집안이면 데리고 와요. 근데 안 돼. 이게 안 돼. 그리고 내 밑에 있을 때는 아들, 딸이 내 밑에 있을 때는 이게
탈선을 안 했어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릴 것처럼 하고 또 11조도 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결혼시켜놓고 나니까 자꾸 영향력을 받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장담도 할 필요도 없고 과신도 할 필요도 없고, 주여 우리 가정에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늦게 출발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는 분명히 이방인이고 늦게 출발했는데 그들이 주의 종을 어떻게 알고 생명을 바쳐서 받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간들이 그런 형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시작. 교회 지도자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부부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성경을 잘 가르치고 유능한 학자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강의를. 그런데 아볼로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지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열심히도 하고 잘도 하고 유능하기도 하고 언변도 좋은데 이게 온전하지 못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면박주지 아니하고, 아까 아볼로 목사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고 떠벌리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배척하지도 않고,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볼까요?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도 좋고 말을 잘해요. 성경에 뭐한 사람이에요?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짝 벌어지게 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음 절. 그가 언제? 늦게 출발한 사람이 아니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어요.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알고 또 교리를 알고 그랬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말했다고요? 자세하게. 세상 지식은 타짜인데 뭐 부동산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 예수 이야기하면 한마디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주 그냥 딱소리 날 만큼 잘했어요. 가르쳤는데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더래요.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분별해 보니까 이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죄 씻는 물 세례만을 교인들에게 계속 주입한 거예요. 다음 절 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그런데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은 모르면서 요한의 세례만 말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확신을 가지고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절 봐보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냥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가르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하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뭐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하고? 듣고 회당에서 말하자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고. 성도 여러분, 목사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지 말고 조용히 차 한잔 하시죠, 아니면 알려주시면 서로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할 수 있고 또 다듬을 수 있고, 구역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제 이 아볼로 목사님은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세례에 대한 것이 결정적으로 틀려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 보세요. 하나도 뭐가 틀렸는가? 18장 24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24절부터 다시요.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는 큰 교회예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뭐하며? 잘못했다고 안 하고 격려했어요.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분 참 좋은 교사니까 목사니까 영접해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뭐 했다고요? 주었다고. 아가야에 가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하게 해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사상, 이 유대교의 사상을 힘있게 그가 복음을 전해서 이겨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9장 딱 넘어오면 뭐라고 나오는,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보셔야 돼요.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를 못했는데요. 누가 목회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볼로가 목회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볼로가 이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다음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누구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누가 가르쳤으니까 그래요? 아볼로 목사님이 그것에 너무 임팩트하게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성경을 정말로 균형 있게 골고루 여러모로 흠이 없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지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역장이나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지식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볼까요? 더 4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지 않냐?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임하더니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애원도 하고 7절 다 같이 봐요. 시작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자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볼로 목사님도 정말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가르쳤지만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못 가르쳤는데 바울이 오자마자 그 부분을 보완해서 협력했는데 그 문제를 누가 지적해 줬냐면 브리스길라라고 하고 아굴라고 하는 그 평신도들이 협력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의 외적인 직업은 텐트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새로운 시각에서 성경을 보게 했던 대단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덕스럽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 입장에서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 엄청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과 더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양육해가고 후대들을 키워가는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냐면 봐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아니 그 장로님한테 가서 이야기 들어보시라고. 목회자가 말하는 것보다 평신도가 평신도한테 말하는 것이 훨씬 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 정도만 하고요. 누구누구 집사님한테 가셔서 누구누구 권사님한테 누구누구 장로님한테 가셔서 그 들어보시면 그런 부분 논의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거라고. 그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은 지혜로운 종들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3번 읽어볼까요? 3번 좀 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취향을 포기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사신 평신도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분들이 몇 번 이사한 것 같냐면 3번 이사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사는 유대 땅에서 로마로, 두 번째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세 번째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따라서 그냥 사명지를 따라서 이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곳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행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사했단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들 부부를 동역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사를 몇 번이나 했나요? 저는 이 문구 적으면서요, 내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영주 초등학교 6년 다니는데 몇 번, 7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이사할 때마다 어디로 가서 사역지가 옮겨져서 이사했어요. 하하. 1, 2, 3, 4, 5, 6학년인데 7번을 이사했다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 임지가 금방금방 올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하. 이사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터, 회사, 일 수 있지요. 또 아니면 자녀들 학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교인들도 이런 것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부동산 시세 때문에 여러분 이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배우셨다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정말로 성숙한, 하나님만큼이나 성숙한 그러한 일꾼으로 이사가기를 원하는데, 주의 몸된 교회와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잘하기 위해서 교회 옆으로 이사 와야지요. 목사님 뭐 신방 올까봐 겁나서 그래요? 정말. 저도 어렸을 때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시골 교회들. 그때는 뭐 피아노가 어디가 있습니까? 풍금이나 있을까 말까. 오해집이나 액정이 어디 있습니까? 차트지, 차트. 글씨를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다 학교에서 배워도 과외가 없고 기초학문이 약하니까 다 교회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또 뛰놀 때도 없으니까 교회 가서 뛰놀고. 자, 그런 시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옆으로 이사오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사하고, 직장과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것을 직장 정하고 가정을 정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따라 이사 다녀요? 얼마나 사시려고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금 수십억 수백억 놔두고 여러분 혹시라도 암이라도 털컥 걸리면, 죽을 병이라도 혹시라도 걸리면 그거 어떻게 놓고 가실랍니까?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봅시다. 시작. 주의 종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3절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다. 성경 화면 나왔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그랬단 말이죠. 동역자라는 단어는 함께 일하는 자, 영어로 코워커라는 뜻이고, 헬퍼라는 단어도 쓰고 펠로우워크라는 단어도 쓰지. 이들은 늘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독단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이거 되나? 아마 이런 교인 한둘이 얻으면 그분은 진짜 출중한 목회자일 거예요. 1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요. 16장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냥 바울사도 한 사람에게도 목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얼마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이라면, 교회라면, 성도들이라면 그랬든지 감사하다. 그러니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 여러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해 봤어요. 브리스길라도 훌륭하지만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도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독신이란 말이에요. 남자 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굴라는 남편이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돕는 일을 보고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단 말이죠. 복음 사역에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와, 오히려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줬어요. 이것은 아굴라의 인격과 신앙이 참으로 대단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동역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종의 뒤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었던 이 가정, 그러기에 성경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히 기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니까 저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하겠죠. 나도 언젠가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은퇴할 때가 올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주변에서 나를 목사라고 하겠죠. 현직 목사로 있었으니까. 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신도가 되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직 때보다 더,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항상 의구심을 갖습니다. 너는 진짜냐? 지금 목사에서 예배 나오고 목사에 설교해야 되니까 예배 오고 신방에 대하니까 출근하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언젠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현직 때문에 힘을 주지 말고 은퇴해서 더 빛나는 성도가 되라고 내가 언젠가는 그랬을 겁니다. 당에 참석해야 되니까, 가서 발언해야 되니까 이게 성도들 끼우기웃해야 돼. 그런 거 말고 내가 당에 못 참석하고 당회장이 안 돼버리고 목회를 안 하니까 예배 등한시 해버리고 기도 생활 안 해버리고, 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너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목사 되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목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를 때, 신학 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 그 험난한 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때 주님 좋아서 그냥 받았던 그 은혜, 그때는 예배가 좋았고 기도가 좋았고 몸도 드렸고 시간도 드렸고 모든 것도 생명도 드리겠다고 서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 일을 하면서 때 묻어버린 건 아닌가? 빨리 딱지 띄고 평신도로 돌아가면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그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가? 믿음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믿음 좋은 것은 몇 가지로 정의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경외하느냐? 성경 말씀을 내 생명에다가 신비에다가 새기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야 된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에게 오면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따라가야 된다. 아무리 내 생각 내 경험 뭐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면 그 감동 앞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내 스스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을 잘 받들어야 된다.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내 후배 밑에서 협동 목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나도 타짜입니다. 23살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27년 했더라고요. 보면 알지요. 목사가 강단선에서 부목사님 쓰고 협동 목사님 쓰고 강사 오면 딱 보면 알지요. 여러분들은 속일란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은 알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멘 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꿀떡꿀떡 삼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칠 수 있는가? 그거 준비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세 번째, 새끼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이 내 열매다. 하나님이 주신 내 기업이니까.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잘 받들어라. 주의 종을 잘 받들어라. 그것이 주 앞에 서는 날, 내 숨 딱 끊어지는 날 주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일이라고 정리해 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죽기 전에 왜 복음을 열심히 전거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반대로 저주도 받고 책망도 받고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잘 생각하면서,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러한 성도, 베베 집사님처럼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성도, 목사와 선교사에게 형제자매처럼 의지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호자 역할을 했던 성도, 비록 홀몸이었지만 더 나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늘 부부가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지도자의 영적인 조언을 하며 돕는 성도,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의 교인들까지도 소문날 만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설 수 있는 일꾼들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주 앞에 서는 날 단 한 사람도 싹군이었다, 나는 내가 니를 모르겠다라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도 듣고 성도들도 다 말씀 들어서 순종하고 열매 맺고 실천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